나무 묘법의 나경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행 많이 하셨습니까?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먼저 이 정토마을에 지금 법화살림 기도가 세 번째 천일 기도가 오늘 회양되었죠. 회양을 하고 또 네 번째 4차 천일 기도를 오늘 입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이 소원했던 것이 언제 성취되었는지도 모르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법화경 강설을 법해도 오늘이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문법화와 본문법화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 중에 저 앞에 저는 견보타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견보타품에 보면 법화경을 서로 수지 독송하는 이런 배상에 탑이 솟아 올라온다. 땅속에서 탑이 솟아 올라온다. 우리 이 강당에 부처님 뒤에 탑이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정토마을의 정신이 법화경과 상당히 많이 닿아 있고, 그래서 오늘 입제를 기해서 21일 동안 철야 법화경 독송을 이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또는 여기 절에 못 오실 것 같으면 집에서라도 21일 동안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독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업장과 또 그동안에 여러가지 소원 성취에 장애되었던 모든 인연들이 다 정리가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능행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국가와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이 정초 무렵에 이렇게 새롭게 4차 천일기도를 입제하면서 용맹 독송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뜻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불교를 흔히 호국불교라 이렇게 말하죠. 호국불교 신앙을 이끌어갔던 경전을 우리가 호국삼부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 인왕반야경, 그 다음에 이 묘보변화경, 그 다음에 또 금강왕 채성왕경이라고 해서 이 삼부경전을 열심히 독송을 하면 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흔히 호국 삼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포교할 때도 이 호국 삼부경이 하나인 법화경을 정초에 이렇게 독송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거 우리 불교가 호국 불교가 된 그 사상 속에 인왕반야경, 여러분들이 읽은 반야심경, 금강경 이게 전부 반야경이죠. 그리고 이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면 어려운 나라가 바로잡아지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독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은 또 4차 천일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마침 정초하고 맞아지니까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경하고 독송해도 좋지만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뵙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서 환희심이 우러나오는 것이 더 큽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스님들이 불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부처님을 모시는데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기도를 자꾸 해보면 큰 부처님을 자꾸 모십니다. 왜 그러냐? 큰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좀 규모가 작은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도 조그마한 불상을 모셔놓고 기도하면 그 역시 부처님이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처님 모시고 하는 게 훨씬 좋고 또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큰 부처님이 계신 절에 와서 하는 것이 더 신심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은 부처님을 모시고 또 탑을 모시고 사찰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도량을 만들어라. 돛 닦는 장소를 왜 도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고탑품에 보면 다보열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거기 보면 다보열애가 설법을 해주고 싶은데 과거 전생의 다보열애는 일불성만 이야기하시고 어려운 법만 이야기하시다가 대중들이 못 알아듣는 관계로 설법을 오래 하지 못하고 바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런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삼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서 중생들을 근기를 성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환희심이 막 일어나고 뭐 그렇게 대중들 분위기가 아주 좋으니까 그 속에 탑으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다보열애가 설법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보열애가 말하기를 지금보다 더 많은 대중들을 모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3번이나 도량을 넓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삼변토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당을 3번이나 변화시켜서 넓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경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신통력 이런 부처님이 신통력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대중들이 부처님은 너무 높은 곳 탑 위에 계시고 대중들은 밑바닥에 있으니까 부처님을 직접 뵙고 좀 더 가까이 뵙고 했으면 좋겠다. 중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법화예상에서 모든 대중들을 공중으로 붕 뛰어 올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중 부양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냥 부처님을 밑에서 이렇게 우러러보고 올려다 봤는데 부처님 높이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설법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점점 더 가깝게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또 우리가 열애수양품에 보면 부처님이 벌써 열반에 드신 지 3000년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면 현재 지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해야 그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보통 경전에서 밀교 경전을 제외하고는 부처님이 신통력 쓰는 것이 자주 없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포교를 하면서 이 법화경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포교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불자를 대상으로 법화경을 설법하라.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법화경을 설하는 도량은 탑을 높이 쌓아라.
땅속에서 탑이 솟아 올라온다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부처님 신통력으로 솟아오르기도 하겠지만 부처님 신통력은 결국 뭐냐? 우리 중생들이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인연을 모으고 하다 보면 탑도 만들고 절도 만들고 부처님을 만든다. 그래서 법화경은 탑사 공양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탑과 절을 지어서 설법할 도량을 자꾸 만들어서 불자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경전이다. 이 법화경은 상당히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도 넓히고 대중들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서 자꾸 손에 손잡고 막 모시고 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안 오죠. 내가 그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타고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밥까지 사 먹여야 됩니다. 그죠? 절에 오면 또 어떻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선물을 하나씩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죠. 부처님의 불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자꾸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을 자꾸 별로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오고 나면 그 나머지는 스님들이나 포교사들이 알아서 포교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상당히 진취적인 경전이다. 좁은 법당은 넓히고 대중들이 안 오는 광고를 해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다보 부처님이 견보타품에서 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불가도 부르고 또 절에서 다도법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견보타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지용출품부터가 우리가 본문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지용출품도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어린 아비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오히려 나이가 젊은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아들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소자노의 비유라. 아버지는 젊은데 아들이 오히려 늙었구나. 그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모든 부처님한테 수기받은 여러 많은 제자들과 비구니 스님들까지 모든 스님들이 수기를 받고는 성불의 수기를 받고는 맹세하기를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법화경을 많이 포교하겠습니다. 경전에 유통시키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죠. 유통이 곧 포교입니다. 포교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 책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92쪽에 제루의 15-1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 두어라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 경전을 받들어 가지기를 바라지 않나니 왜냐하면 내 사과 세계의 6만 하나의 모래 같은 보살 마살이 있으되 그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각각 6만 하나의 모래 같은 권속을 가지고 있어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멸도한 후에는 이 경을 받아 보호하고 읽고 배우며 널리 설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부처님이 성불의 수기를 다 주고 제바달다까지도 성불의 수기를 다 줬죠. 그리고 인도에는 지금도 카스 제도가 있듯이 그 인종차별 내지는 남녀 차별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성불하는 모습을 제바달다 품에서 용녀 성불로 보여주고 권지 품에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다 수기를 내렸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한다는 걸 이야기해놓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저희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포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투어 맹세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법화경을 수지독송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습니까? 네? 아니죠. 네. 법화경을 너희들은 이미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수지독송 다 할 건데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반가워하면서도 나는 이미 과거 전생에 많은 그 법화경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요 말씀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묻죠? 나이를 묻습니까? 밥 먹었다 묻죠. 네. 우리가 이제 하도 이 국난을 많이 겪어서 밥 먹었냐. 그리고 이제 조금 친해지면 나이 몇 살이냐, 고향은 어디냐 이러죠.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또 뭐 종씨 만나면 네가 이씨고 나는 박씨구나, 니는 또 무슨 같은 종씨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나이 어린 사람이 무슨 뭐 삼촌이 되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확률로 따지면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법화경에서 이 종지용 출품에서 아버지가 젊고 아들이 나이가 늙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그 생각,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해가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출가한 문수, 미륵, 뭐 여러 보현보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자기 선배예요. 근데 용맹정진을 한 덕에 그 선배들을 다 제치고 자기가 먼저 성불했단 말이죠. 예.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특히 미륵보살이 저 앞에 서품에서도 미륵보살이 요즘 말로 사고를 치고 이 종주용춘품에서 또 사고를 칩니다. 예. 우리 말법시대에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저 앞에서는 과거 전생의 법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을 자기는 보고 있었으면서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수보살한테 부처님이 왜 저렇게 방광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듯이 여기에서도 아니 세상에 부처님이 출가해가 성불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죠? 나이가 많으니까 미륵보살이라든가 문수보살이 나이가 더 많단 말이에요. 또 서가모니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불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수보살을 흔히 칠불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성불은 먼저 했으니까 부처님이니까 예를 갖추긴 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이야기를 해도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처럼 부처님 성불에서 살아온 역사를 뻔히 아는데 여기 갑자기 땅속에서 6만 항아의 보살들이 그냥 우르르 뭐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저 경보탑 보면서 탑이 땅속에서 솟아 올라오듯이 땅이 갈라지면서 진열이라 이런 말을 썼죠. 땅이 쪼개지면서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6만 항아사의 숫자의 많은 대중들이 나오더라. 그분들이 앞으로 법화경을 잘 설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부처님이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오히려 만류를 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어이구 세상에 나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에이. 내가 이 절에 40년 살았는데 이 절 생긴 게 4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생각을 못하면서 그 중간에 내가 어떻게 다 아는데 왜 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일종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기를 93쪽에 보면 15-7에 보면 착하고 착하다 아일따야 미륵보살을 예칭으로 아일따라 하거든. 네가 능히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주는구나. 그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항상 사고치죠. 미륵보살이 지혜가 뛰어나고 궁금증이 일어나면 참지를 못하니까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당신의 복을 주는 거죠. 내가 모르는 저 많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는 나이가 젊은데 아들이 늙어가지고 백발로 나타나는 거. 그래 나타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보고 아버지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법화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사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불과 적불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적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자치를 남긴 부처님. 본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처님을 본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불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렇게 부처님을 등상불로 이렇게 모시고 기도를 하지만 등상 부처님, 우리가 만들어 모신 부처님에게 기이하는 마음을 표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크게 구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근데 이걸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한 20년 전인데 그 불교 방송이 처음 개국을 해가지고 막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불교가 너무 발전할까봐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막 두드리 깨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네. 근데 부자들이 보니까 깨진 불상을 치우고 새 불상을 또 모시거든. 네. 뭐 그때 아마 그래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네. 불교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처럼 생긴 부처님을 모시긴 하지만 그 우상에 구애받지 않는 불교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 법화경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 불자들은 저기 저 갓바이라든가 또는 뭐 보리암이라든가 홍련암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절 천년 고찰에 가서 기도를 해야 성취가 되는 줄 알고 거기 열심히 다닙니다. 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홍련암이나 갓바이 가려고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통비가 장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꼭 거기 가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느껴지거든. 이게 이제 자기가 다니는 어떤 포교당이나 가까운 데에 가서 기도한단 말이야. 네. 그렇지, 그건 뭐냐? 보이는 부처님만 믿다가 안 보이는 진리를 점차적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네.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은 곧 우리 등상 부처님과 같고, 우리가 실제로 믿는 부처님은 마음속의 부처님이죠. 본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성불을 우리가 본불이라, 이 법화경에서 본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절에 와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불교가 삼천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불교 삼천리. 첫째 단계 1천리 그때까지는 뭐냐? 소원성취 불교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좀 되고 막 설법도 듣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엔 뭐냐? 아, 소원성취 이것만 불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스님들 설법을 들어보면 뭐 생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아,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천리, 오늘 이천리가 되죠. 그때 믿는 불교는 뭐냐? 그 생사해탈의 불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해탈. 근데 제가 포교를 해보니까 생사해탈 이야기하면은 머리로서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 불자님들이 갖는 것을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절에 가서 설법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살아보면은 그냥 뭐 현실적인 어려움에 자꾸 부딪히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뭐 하는데 또 두 번째는 어떨 때 좀 힘드냐? 몸이 아프고 내가 살기가 어려워지면 생사해탈 불교를 믿다가도 다시 소원성취 불교로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2층에 갔다가 또 1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는 3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3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도 어느 정도 복이 따라줘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머리 긴 분들하고 우리를 보통 머리 짧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 짧은 사람들이 복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복이 많을까요? 머리 짧은 사람이 더 복이 많을까요? 일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 짧으면서 우리가 중노릇 할 수 있는 것도 복이 없으면 못해. 복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우리 이제 외국 큰 스님들도 와 계시는데 스님들 공부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도요, 지혜가 안 따라주면, 지혜가 안 따라주면 복을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우리 불자님들이 요거는 더 많아. 근데 요거 가지고 다 복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그죠? 우리 여기 능행스님 이 불사를 다 하고 하셨는데 본인 통장에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했을까?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원력과 신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저도 저 포교당 시작할 때 내 수중에 2천만 원 있었어. 불자들하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우리 능행스님은 저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많이 하셨어. 저보다 원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강사를 전생부터 타고났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복지 사업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 불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야 믿음이 자꾸 성숙됩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못 믿고, 눈에 보이는 돈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2층 갔다가 자꾸 1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돈은 저절로 생겨. 스님들이 중도를 잘하면 저절로 돈이 생기더라고. 부처님 갖다 주거든. 또 스님들이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적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승복을 벗어야 돼.
그게 지혜가 부족하고 세속정에 쓰달리다 보면 그래 됩니다. 그것도 결국 뭐냐? 복이 부족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스님들도 왜 중간에 잘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눈에 뭐가 씌인 거라고, 그게. 절에서 수행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아서,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또 3층이 남아있습니다. 3층은 뭐냐 하면, 2층을 무슨 불교라 그랬죠? 넉자로? 네? 1층은 뭐죠? 소원성취, 그죠? 네. 여러분은 지금 소원성취에 계십니까? 생사해탈에 계십니까? 소원성취. 아이, 마음은, 현실은 소원성취라도 입으로는 생사해탈이라 해야 2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3층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용무생사라 합니다. 용무생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무생사. 용자는 용용 죽겠지 용이 아니고 용자는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 무생사는 뭐냐? 생사 없는 도리를 쓴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 복지불사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용무생사를 하는 겁니다. 이 법화경은 용무생사의 도리를 실천하는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존경하죠? 네. 네. 그분들한테 대종고향도 가고 하죠? 네. 왜 그렇게 합니까? 존경하네.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2층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3층에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생사 없는 도리를 우리가 뭡니까? 깨달으려고 참선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으려고 참선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정말로 인천의 대장부가 된다. 대장부가 되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보살행을 해야 돼. 나도 죽음에 끄달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원력으로 큰 일을 하고 복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보통 마음으로 못해요. 복이 짧은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회양하는 날이니까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포교해가지고 제법 신도를 모았는데 이 스님이 눈이 헷가닥 뒤집혀져가지고 그 전에 나오는 제일 이쁜 보살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면 3층으로 못 올라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거지. 맞죠? 네.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도 지혜가 부족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피엔딩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쌍계사 큰 스님이 저놈 자식 저거 내가 법사 노릇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지 포교당 한다고 그래서 보태줬더니 저놈 자식이 장가를 갔구나 이러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복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3층으로 못 올라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시는 데가 1층이지만 2층,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머리 깎았다고 다 2층, 3층 가는 거 아니야. 법화경 열심히 수지 독송하고 생각이 여기 나오는 예례수량품에 나오는 본성부처님 이야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본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불신앙은 뭐냐? 용무생사의 경지야. 생사 없는 도리를 쓴다 이 말이야. 예. 깨닫고 나서 보살도를 닦는 것을 우리가 용무생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경은 그런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법화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왜 힘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죽고 사는 걸 겁내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가진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저 광화문 뭐 촛불 집회 어떤 스님이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니까 저놈의 자서 구속해라 하고 본인이 막 그 표현으로 분신으로 하고 막 소신공양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여러분, 소신공양은 자살이 아닙니다. 생사 없는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7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현세어 이래서 영혼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 없는 도리를 밝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적인 비유가 뭐냐? 어진 의사의 비유입니다. 어진 의사의 비유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가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의사가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101쪽을 한번 볼까요? 한번 경문을 여러분 합장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함께 합니다. 비유하자면 어진 의사가 지혜 총명하고 동달하여 좋은 처방과 좋은 약을 만들어 여러 가지 병을 잘 치료했느니라. 그 의사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으니 10, 내지 100명이나 되었다. 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간 뒤 여러 아이들은 독약을 잘못 마시고 약기운이 번져서 정신이 어지러워 땅에 쓰러져 있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니 여러 아이들이 독약을 마시고 본식을 입기로 하고 혹은 아직 본식만 입지 않은 이도 있었다.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다 크게 환희하여 무릎 꿇고 절하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안녕히 다녀오시나이까 저희들이 어리석어 독약을 잘못 마셨사오니 구원하시어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소서. 이렇게 여기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법화경을 수리 독송했기 때문에 좀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진 의사는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건 많은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건 뭐냐? 한번 열반에 드는 겁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다 제도하다가 부처님 열반에 들었어요. 그걸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갔다고 한 겁니다. 부처님이 볼일 보러 가기 전에 그 중생들에게 충분히 설법을 했어요. 소원 성취만 너무 바라지 말고 생사해탈을 공부해라. 생사해탈을 공부해라. 생사해탈을 공부하고 나서는 원력을 가지고 내 혼자 좋게 하지 말고 남도 도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까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요 독약을 마신 아들이 있죠. 요거는 뭐냐? 아닙니다. 부처님 아무리 그래 말해도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남 도와줘봐야 내 거 아닙니다. 이러고 이제 지 나름대로 지 고집만 세우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디 가고 없잖아. 근데 병이 들었어 갑자기. 요즘 뭐 AI도 있고 뭐 별까지 병 다 들잖아. 근데 요런 병이 들었을 땐 이 약을 먹고 이 병이 들었을 땐 이 약을 먹으라 다 이야기해 줬는데 까먹었어. 반대로 먹었어. 치질이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는다거나 감기가 걸렸는데 치질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이 잘못 들어가면 독이 되잖아. 독기가 번져서 죽으려고 하고 땅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신 겁니다. 요거는 뭐냐? 부처님 다음 생에 태어나신 거예요. 다음 생에 생을 받아서 와보니까 과거 전생에 정신이 포기했던 그 사람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막. 당신이 가르쳐준 그대로 안 하고 지 고집대로 살아보니까 어리석어가지고 그 부처님 나타나니까 그냥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부처님 제가 이 병이 들었는데 무슨 약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네가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약을 줍니다. 그래도 병을 고쳐놔요.
좀 다시 건강을 회복했죠? 건강 회복하고 난 그 중생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할까요? 아니면 또 엉뚱한 짓 할까요? 또 엉뚱한 짓 하죠? 본인들이 경험해봤나봐요. 본인들이 경험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절에 돌아가면 착하게 산다. 부처님한테 맹세해놓고 집에 가면 또 뭐, 응? 야, 최순실이가 최고다. 내가 최순실이었으면 나라를 편안하게 할 텐데, 저놈 자식은 나쁘게 했구나. 나도 저런 능력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능력이 생기면 나도 최순실이 비슷하게 돼. 그죠? 네.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나면 부부가 헤어진다잖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추고 있던 그 욕망이 다시 일어나니까 차부터 바꾸고 뭐 그런 이야기 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또다시 나쁜 짓 또 하는 거야. 왜냐? 또 아프면 부처님한테 약 벌러 가면 되니까. 벌써 요 2생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는 이 의사 선생님이 좀 더 멀리 한 1년 뒤에 오구마 하고 떠나시면서 앞에 한번 너 실수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약을 제대로 찾아 먹어라. 병이 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나이 늙어서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병이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건강법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우리 절에서 얘기하는 게 소원성취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는요, 건강하게 사는 법, 그죠? 오후에 뭐 많이 먹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진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점점 건전해져야 되거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50대 후반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대 중반이나 후반, 60대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50이 넘고 60이 됐는데도 40대 생각을 하고 그 하던 행동을 안 멈추니까 술 먹고 온갖 거 하고 그냥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암 진단을 받으면 그때 아이고 스님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이래 싶으면 겁이 덜컥 나죠. 그리고 우리 전에도 어떤 분이 병원에 암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바로 형님 되는 분이 뭐 확률로 따지면 동서락 하던가. 저는 뭐 12시, 1시에 술이 채가 들어오더니 요즘은 8시면 되면 딱 집에 들어와 있대요. 바로 내일이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이 의사의 비유도 바로 그겁니다. 불법을 다 설해놨는데도 부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아니 나는 중생이니까 이래 해도 된다. 뭐 스님들이나 뭐 수행 잘하고 하면 되지 우리가 뭐 꼭 그런 거 다 해야 되나 이러고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있다 다시 부처님이 와서 보니까 또 자기 앞에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또 저러고 있거든. 그래가 또 이제 약을 줘가지고 부처님 자비하시니까 또 약을 다 고쳐주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안 온다.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2번 연습하고 3번째는 정말 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나고 죽고 하는 것을 의사가 볼일 보러 갔다 1년 뒤에 온다 타국에 가서 전보를 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이 속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생이 3번 바뀌는 겁니다. 저 앞에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늙어 보인다 하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어진 의사의 비유라는 것은 뭐냐 생사라는 것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생이 거듭되기 때문에 그 생사에 대한 올바른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부처님한테 배운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살형을 통해서 자꾸 베풀고, 전에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그것을 자꾸 이제 가르쳐 주는데도 복이 적고 지혜가 적으면 그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진 의사의 비유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백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8쪽에 더 잘 돼 있네요. 98쪽에 그 정문의 성불과 본문의 성불을 했죠. 요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보면 됩니다. 정문과 본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정문과 본문은 겉과 속의 관계요, 방편과 실법의 관계다. 삼성과 일불성의 관계다. 이랬습니다. 법화경 전편에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부처님이 삼성을 먼저 설하고 일불성을 나중에 설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소원성취를 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 붙는 게 최고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절에 오십시오. 이게 삼성입니다. 좀 더 지나면 참선 공부하십시오. 경전 독송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소원성취만 하기 위해서 절에 왔는데 이제 스님들 설법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구나. 왜냐? 우리 이 불교 집안이 무당하고는 다르잖아. 구대주고 소원성취만 빌어주는 그것은 무당불교입니다. 그죠? 법화경 불교는 거기에서 더 올라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삼성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소원성취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을 불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선 당면 과제가 급하긴 하죠. 그래서 기복 불교가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일불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견보타품에 다보열애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다보열애 부처님은 그 삼성 필요 없다. 소원성취보다는 생사해탈이 더 중요하고 용무생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가르쳐야 된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중생들이 내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절에 안 와버리거든. 이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그것을 아니까 소원성취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가는비에 옷 젖듯이, 그죠? 안기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 이야기해줘가지고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삼성 귀일성이라는 것이 법화경 전편의 큰 뜻이라고 한다면 이 열애수량법을 비롯한 이 본문법화의 주제는 뭐냐? 현실의 겉모습은 저기요, 정신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는 본인데 정신세계와 깨달음 세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알 수는 있지만 보여줄 수는 없는 게 불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상 모습은 눈에 분명하죠. 우리가 늘 보잖아. 현상 모습은 분명하고 분명한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현상 모습은 영원하고 돈이 최고인데 그건 영원하지 않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관이라고 합니다. 가관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뜻도 있고 잠시 빌렸다는 뜻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은 그거를 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지않아 그 눈에 보이던 것은 다 없어지더라. 내가 애지중지했던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모든 다 허망하더라. 그게 뭐예요? 공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없는 것이 보였지만 진리라는 것은 영원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중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 본성불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적이라는 것, 자치적자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생사가 있지만 근본 본자, 본은
우리 본성불은 생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지만 돌아가셨죠? 열반하셨죠? 서가모니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고, 그죠? 돌아가신 것은 육신이 돌아가신 거죠. 네. 우리 불법,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신 불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그게 법화경의 상주설법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은 여기서 법화경을 설해 주신다. 누구 입을 통해서? 법사 입을 통해서. 내가 제 입을 빌려서 부처님의 법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백쪽으로 갔어요. 거기 6째 줄에 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고 분명한데 스님들이 없다고 말하고, 그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 반면에 본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불교를 공부하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식할 수가 있죠. 그게 본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처럼 연기법처럼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나이 들어 편안하게 쉽게 살 수 있지만 그걸 모르고 젊을 때 그냥 놀고 어영부영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 덕택에 먹고는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려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사기당하고 이래가지고 쫄딱 망해. 그건 뭐냐? 젊을 때 공부 안 한 죄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힘들게 노동을 해도 젊을 때 준비 안 된 사람은 입에 풀수도 겨우 하고 가족 건사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야야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열심히 노력해라. 돈 벌어라. 이래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하는 건데 뭔 소리요? 젊을 때 놀아야지 하고 노는 사람 나중에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백쪽에 보면 비생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제대로 불교를 알면 요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비생현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태어나는 걸 보여준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 이 불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을 보여줄 시자에다가 날생자, 시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열애수량품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중생의 모습과 같이 해서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많이 들었잖아. 왜 유아독존을 하느냐?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제일 존귀한 것은 뭐냐? 생사해탈의 법, 용무생사의 법을 당신만이 알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자기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건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삼계계고 아당안지, 그죠? 삼계가 다 고통뿐이니 내가 모든 사람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 나고 죽음에 대한 요 의문을 그 생로병사의 수수께끼 이것을 부처님이 풀었거든요. 여러분들 저녁에 방송에서 보는 생로병사의 비밀은 그거는 건강법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이 11수량법을 봐야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 응? 생로병사의 비밀은 뭐냐? 태어나고 죽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죽고 여러 세세생생에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우리가 업을 닦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되고 나서는 보살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자비로 구제할 수 있는 그 법을 부처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거지 당신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개개인이 우리도 공부를 하면 부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짓을 안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늙어서 술 먹고 주정뱅이 안 되고 참선하고 도 닦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안목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려면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생이 아니면 행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12시까지 마침없이 그냥 합시다.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모든 중생들이 작은 법을 즐겨 덕이 넓고 업장이 무거운 것을 보시고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었다 삼묘삼보지를 얻었다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선불한 지는 이와 같이 오래이고 멀지만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부처님 도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여러 선남자여 열애가 설한 경전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자기의 몸을 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의 몸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의 일을 보이거나 다른 이의 일을 보이시니 설하는 모든 말씀은 다 허망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얘네는 삼귀의 모습을 참답게 알고 보아 나고 죽음에 물러나거나 나옴이 없으며 또 세상에 있거나 멸도함도 없으니 진실도 아니요 허망함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아니하며 삼계를 삼계 같지 않게 보나니 이런 일을 얘네는 밝게 보아 그렇됨이 없건만 중생들이 다만 자기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과 가지가지 생각하는 분별이 있으므로 모든 선근을 내게 하려고 여러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가지가지 법을 설하며 부처님의 일을 하되 일찍이 쉬어 본 일이 없느니라. 부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중생 제도하는데 쉬는 일이 없었죠. 그죠? 쉬었으면서 쉬는 일이 없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부처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길도자하고 도도자하고 같은 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부처님은 도 깨닫는 법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것을 중생들에게 일러주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여기 불효삼계를 견효삼계라 그랬습니다. 불효삼계를 견효삼계 이 말은 뭐냐? 삼계를 삼계 같지 않게 본다는 이건 뭐냐? 중생들이 보는 삼계와 부처님이 보는 삼계는 달라. 그죠? 부처님은 삼계를 어떻게 본다? 삼계를 불난집으로 봤죠. 삼계 화태 되어있죠. 우리는 삼계를 이 삼계를 내가 사는 하나의 집으로 봤지. 그 집에 불이 붙은 줄은 몰랐잖아. 집에 뭐 편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부처님은 생사해탈을 하지 못하면 결코 편안할 수 없다. 부처님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그 왕궁에서도 편안하지 못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출가를 했잖아요. 네. 우리는 삼계를 편안한 집으로 봤는데 부처님 불난 집으로 봤다. 중생들이 보는 집과 부처님 보는 집이 다르다. 불난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 생사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거는 깨달음을 얻어야 그래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중생들은 작은 법을 즐겨 덕이 넓고 업장이 무거워. 그렇죠? 아까 제가 이상한 소리 했죠. 스님들이 뭐 포교하다가 장가간 이야기도 했죠. 그건 뭐냐? 덕이 넓고 업장이 무겁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야. 그러나 이렇게 세속에 사시면서도 불법이 좋은 것을 알면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 화장막에서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나왔어요. 그분은 항상 저녁 시간이 되면 참선하고 도 닦고 사셨어요. 가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막에서 막 이렇게 호박을 뭐 찢죠. 요즘은 뭐 갈아본다 하지만 옛날에 이걸 찢었다고 합니다. 뭐가 안 깨지니까 보니까 살이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깎은 사람만 도 닦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 도를 닦아야 돼. 그죠? 예. 처음에는 독송하지만 나중에는 자꾸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내가 부처님 연기법에 맞게 살고 있나? 내가 다음 생을 진정으로 믿나? 내가 이래가지고 다음 생에 금수저물로 태어나겠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예. 나쁜 짓은 골라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다. 하늘나라에 갈 거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지옥에 가 있어. 지옥에 갈 짓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자꾸 원할 분들 되겠어요? 안 되죠?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건전한 삶을 산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복이 늘어나가지고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처님은 밝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는 일이 없다. 중생들이 다만 가지가지 성품과 욕망과 행과 생각하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선거를 내게 하려고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해서 요즘 현대인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 죽으면 끝이다 이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하는데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과거생, 현생, 내생 다 있죠. 예. 부처님이 뭐 우리 속에 먹으려고 그렇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예. 이 독송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내 사상이 되고, 그죠? 사상을 자꾸 실천하다 보면 신앙이 되죠? 신앙이 되죠? 부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드는 마음이 안 생기면 생사에 따라 깨달음이 오지 않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불교를 믿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건 복을 지어서 가는 나라고 깨달음으로 가는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야. 그죠? 우리는 겨우 하늘에 가려고 불교 믿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고 정말로 생사해탈을 얻고 그것을 잘 쓰려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고. 그래서 이 정토마을에 여러분들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여기 병원에 와 계시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잘 돌봐주면서 사람이란 늙어서 누구나 다 죽는데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이런 이 의료법인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경전을 독송하고 하다 보면 사상이 만들어져. 사상이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면? 실천하면 신앙이 된다 그랬죠. 네. 생각 가지고 있던 것을 실천해야 신앙이 됩니다. 그 신앙을 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기 전에 실천하는 것은 그건 실천이고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실천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그래서 그 법화경 제1개송에 보면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이라고 그랬죠. 불자들이 도를 자꾸 닦아가면 내세의 부처가 된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할 때 5자를 줄여가지고 행도득작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내세라고 자꾸 하니까 죽어서 다음 생을 내세라 가는 줄로 착각하니까 내세는 머지않은 세월을 말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면은 언젠가는 오는 세월 현생이 될 수도 있고 내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세라 하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법화경은 부처님이 말씀한 도를 실천하면 그게 행도입니다.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게 법화경이에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차별도 없습니다. 빈부 귀천의 차별이 전혀 없어. 네, 그래서 이 본불과 적불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렇죠? 우리가 큰 스님 설법을 들으려고 불은 천리하고 시간에 대 오느라고 왔어. 왔는데 그 스님이 어쩌니게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 법회장이 못 나타났어. 설법을 못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스님이 뭐 주지 스님이 대신했거나 법회를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 법회에 오신 분들 배가 부를까요? 응? 배가 부를까? 요 밑에 가슴 밑에 있는 배는 부르겠죠? 머리에 있는 배는 안 부르겠죠? 스님 설법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밥만 먹인다고 배부르지 않아. 그죠? 어떨 때는 노래도 들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그죠? 예. 영화관에 가서 영화 못 보면 이 머리가 배가 안 불러. 뭐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식, 법을 먹는 법의 밥, 법식, 또 우리 음식의 밥, 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법도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공기 빨아들듯이 쫙 빨아들이면 내 배가 부릅니다. 공부를 안 했어. 바빠가지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스님이 하는 이야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그때도 또 못 받아먹는 거예요. 많이 차려놨는데도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자꾸 읽고 평소에 자꾸 이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얻어지는 것을 저 분별공덕품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08쪽에 17-1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하면 이런 도를 얻는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일다야 내가 열애여 수명이 이와 같이 장언하다고 말할 때 680만억 나이타 항아의 모래 같은 중생이 무생 법인을 얻었으며 또 그 천배여 보살 마살은 문지 다란이를 얻었고 또 일세계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말 잘하고 걸림이 없는 변제를 얻었으며 또 일세계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백천만하게 한량없는 선 다란이를 얻었고 또 삼천대천세계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물러남이 없는 법률을 등이 굴리며 또 이천 중천 국토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정정한 법률을 등이 굴리고 소천 국토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발생의 안을 따라 삼약 삼보지를 얻으며 또 다시 내 사천하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사생의 안을 따라 삼약 삼보지를 얻으며 또 새 사천하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삼생의 안을 따라 삼약 삼보지를 얻으며 또 두 사천하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이생의 안을 따라 삼약 삼보지를 얻으며 또다시 한 사천하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 마살은 일생의 안을 따라 삼약 삼보지를 얻으며 또한 팔세계 뒷글 같은 수의 중생들도 안을 따라 삼약 삼보지의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이것은 한 법회에 같이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릇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깨닫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의 수명이 길고 멀다, 이거는 없다 이야기와 같죠. 불생불멸이라는 소리를 알아들었을 때 그 많은 수의 항아사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어요. 이건 뭐냐? 생사 없는 도리를 얻었다는 거죠. 생사 없는 도리 아까 몇 층이었죠? 2층이었지, 2층. 그렇죠? 무생법인 이 2층에서 무생법인은 생사 없는 도리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천배의 보살들은 문지다란이를 얻었다는 건 뭐냐? 전에는 법문을 들으면 어려웠는데 이게 듣고 가지는 겁니다. 문지는 들을 문자 가질 지자잖아요. 이제 들은 대로 다 받아 알 수가 있어. 이해가 되고 그냥 환희심이 나고 그냥 그래. 법문을 들어도요, 여러분들 자꾸 듣다 보면 또 사경을 하다 보면 화엄살림에 가서 들어도 전에는 어렵기만 하고 오늘은 쉽네 이럴 때가 있어. 그죠? 그거 이제 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귀가 열리는 다란이가 바로 문지다란입니다.
또 1세기 티끌수의 보살들은 걸림이 없는 변제를 얻었다. 예. 이건 뭐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내가 뭘 알아야 이야기하지. 변제라는 남한테 말해주는 거거든. 설명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법을 알아서 쉽게 설해줄 수 있는 걸 변제라고 합니다. 또 1세기 티끌수 보살들은 뭐냐? 선단한의를 얻었다. 이거는 뭐냐? 24시간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21일 동안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도 힘든 줄을 모르고 환희심이 일어나. 그걸 선단한이라고 합니다. 돌고 돌아도 전에는 막 신심 없을 때 피곤하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절을 108배만 해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10,000배를 해요. 10,000배를 하면서도 환희심이 젖어서 10,000배를 해요. 네. 근데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이 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불태전의 법륜을 운동이 굴리며 그 다음에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어떤 보살들은 더 뛰어난 보살들은 8번 생에 아무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 요즘 세상에 8번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해가지고 깨닫는다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네? 네. 근데 8번 태어났다 죽는데 7도 안 걸려요. 그 많은 세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잘 독송하다 보면 8생에 겪을 생사를 한 생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의천 대각국사가 과거 전생에 어떤 스님하고 둘이서 살다가 절을 다 지어놓고 도 닦으려고 딱 하니까 그 스승되는 분이 의천국사 전생이죠. 한 번은 귀머거리가 되고 한 번은 눈에 봉사가 되고 한 번은 법 닦으면서 벼락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이고 부처님도 너무 무심하다. 부처님도 너무 무심하다. 근데 다음 생에 그때는 중국이었는데 다음 생에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숙종이죠. 숙종 임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의천 대각국사가 됐어요. 생을 바꿔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스님이 돼서 돌을 닦아가지고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일으켰죠. 그건 바로 선불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3생에 겪을 일을 한 생에 겪은 거예요. 그죠? 귀머거리가 되고 봉사가 되고 그 다음에 배랑나서 죽으면서 3생에 겪을 일을 한 번에 겪은 거죠. 이게 8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보살은 뭐예요? 4생에 깨달음 얻었죠. 또 3생에 얻고 2생에 얻고 제일 마지막 11번째 거기 보면 사천하 티끌수 보살들은 1생에 아로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요 1생에 얻는 분들을 네 글자로 뭐라 하죠? 네 글자로. 일생고처보살이라고 합니다. 일생고처보살 되는 분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일생고처보살 여러분들 누구 압니까? 응? 만날 무슨 관세음보살 이렇고 왜 또 대답을 뭐하나? 문수보현 관음세지가 다 일생고처죠. 부처님 옆에 계시는 일생고처. 응? 이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한 생만 지나면 부처되는 분들을 일생고처보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발심을 했다. 제일 마지막에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업인무고 이런 분들도 다 발심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법화경 수지 독송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110쪽에 보면 곧 갈로 1번에 보면 1년 신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법화경을 듣고 잠깐만이라도 믿고 이해하기만 해도 어떤 공덕을 얻느냐? 사실은 불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걸 우리가 불태전 보살을 아비발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 대성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비발치는 이제 우리가 삼정치로 보면 정정치라고 하는데, 정정치라는 것은 대성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는다는, 그게 불태전의 공덕입니다. 그럼 대성에 있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노력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게 불태전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보면 일불성을 간략히라도 이해하는 공덕은 뭐냐? 공덕이 무량해서 부처님 지혜를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111쪽에 광의타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주는 공덕. 이게 법사의 공덕이죠. 법사의 공덕은 뭐냐? 이런 분들은 공덕이 너무나 한량이 없어서 공덕 무량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신관성이라는 깊은 믿음으로 해서 관법을 성취한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연기법으로 쭉 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있으면 영산설법, 부처님이 영산에서 지금도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몽중가표로 얻습니다. 꿈속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번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3, 7일 동안 수지 독송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법당에 와서 하고 집에 가서 또 자기 전에 하고 이렇게 자꾸 한 일주일만 쭉 계속하면 꿈에 반드시 몽중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 되고 3, 7일 동안 계속했다. 그래가지고 몽중가피 못 얻었다 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물어드릴게요. 네? 정말. 그리고 우리가 법화경을 많이 수지 독송하면 이 다른 품에, 약초의 품에 이런 데 보면은 이 입에서 연꽃 향기가 난다. 실제로 연꽃 향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현재도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몽중가표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 일이고 우리는 지금 부처님 열반하고 안 계시죠? 112쪽에 보면 부처님 멸도 후에 오품의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수의품, 독송품. 우리 법화경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서 하는 것을 수의라고 하고 독송하는 걸 열심히 수의 독송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의 독송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을 항상 머리에 이런 공덕이 있다.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 무슨 일을 할 때 부처님이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죠. 이런 분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신도가 나보고 그래요. 스님, 길에서 1억짜리 지갑을 주우면 그걸 써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까?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저 안 줘봐서 모르겠어요. 이래. 주보고 이야기하지. 스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래. 내가 신고하지.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우선은 그걸 쓰고 싶잖아.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내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거를 다른 망상 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 되면 그 공덕이 더 커지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1억짜리 그 지갑 떨어뜨려 놓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대일에 부처님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은 두말 안 하고 바로 신고합니다. 근데 부처님 머리 안 이고 다니니까 어떻게 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랬는 거지. 그 다음에 113쪽에 가면 법을 설하거나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해주거나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함께 닦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탑과 절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다.
여러분 뭐 절 짓는다고 시주하라 하죠. 예. 근데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이 수지 독송하면서 남한테 법화경을 좋아가지고 환희심으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함께 실천하는 이런 분들은 예. 절을 지어서 공양하는 것 같다. 그 정도의 공덕이 있다. 여기 경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에 보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하지 마라 한다고 여러분 보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역설로 이야기하는 거 하고, 그죠? 진짜 저놈 안 하는 거 보려고 역설로 이야기하는 거 하고, 내가 하지 마라 해서 저놈은 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차이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 이제 다섯 번째 공덕인데, 정행육도품이라. 이거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에 빠지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예. 절에 열심히 다니고 살림을 좀 소홀히 하면 집에서 절바람 났다 그런다면서. 근데 그런 거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면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안 잃고 열심히 신행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건 뭐냐면, 거사님을 절에 함께 데려와가지고, 거사님을 붙잡아 만들어보면 그 소리 안 듣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분별공덕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법화경은 그 공덕이 무량하고, 또, 다른 경전하고 달리, 아까 불교 3철 이야기했죠. 1층, 2층, 3층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마찬가지인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법화경에 다 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사 계시는 무비 스님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경전이 수많고 많은데 그 중에 한 것만 딱 고르라고 하면 당신은 법화경을 고르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뭐 화엄경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화엄경은 너무 양이 많고 또 그걸 읽다 보면 여러분들 좀 힘들죠. 그런데 포교하고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태어남이 아니면서 태어난 걸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돌아가시지 않으면서 비멸현멸도 있습니다.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이 육신이 열반에 드는 거지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열반에 드는 건 열반에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일부러 부처님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4차 천일기도 시작했으니까 자꾸 수지 독송을 하십시오.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옳고 좋은데 딱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법화경만 옳고 다른 경의 말씀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법화경만 옳고 다른 경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만 수지 독송했다고 금세 막 그냥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 업장이 점점점 가벼워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법을 순응해야 됩니다. 법화경이 아무리 뛰어나고 법화경에 어떤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실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으쓱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이래 되면 역으로 해를 받게 된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법화경은 남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 수지 독송을 잘 하고 혹시나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스님들에게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신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불자가 법화경 수지 독송을 했는데 남편이 부도 나가지고 집에 있고 그러고 자꾸 이제 도망다닌대.
빚쟁이가 오니까. 근데 본인은 법화경을 공부해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다 잘 된다고 그래서 그분도 집에서 법화경만 수지 독송했대. 2년 5개월 했는데 쌀이 떨어졌대.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예? 그것만 해야 될까? 하면서 현실적인 노력도 해야죠. 남편이 못 부르면 내라도 벌어야지. 그죠? 근데 그것도 선비가 그냥 뭐 글만 읽고 있다가 천정에 비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비 떨어지면 막아야지. 응? 애들은 굶어 죽이면 안 되잖아. 파출부를 하든 뭐를 하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해야지. 응? 그래서 내가 그런 지혜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현실적인 노력도 같이 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관세음보살은 열심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를 시킨다고 그것만 하고 된다 이게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 말은 여러분한테는 안 해도 될 거를 괜히 공격이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법화경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가지고 모두 다 성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